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장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계획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향대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에 나눴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흥황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469장. 차인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지나쳐왔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구유에 이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심령이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악함을 주장하사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제단을 위한 봉사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봉사 또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저를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사 주님께 구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변함없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겠사오니 저희의 길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서 전율하고 신뢰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다양한 말로서 지칭을 할 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그네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래의 집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뭐 순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방식은 이제 가을이 되면 등산도 많이 하죠.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땅도 없습니다. 외국에는 보기는 참 아름다운데 오르기가 힘든 산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구경할 거는 많은데 우리나라 산은 제일 높은 백두산이라 해도 오르기는 쉽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 외국의 산들은 매우 험악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우람하고 멋있는데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산입니다.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 의외로 등산 문화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이 등산하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가면 산악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대요. 가는 때마다 산악회가 있으니까 전부 다 무슨 히말라야 등정하는 좀 되는 전문 산악인들이 다 회사마다 다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단기 산악회가 있듯이 이 안에도 막 전문 산악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래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산은 누구나 다 오르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등산 장비는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최첨단의 옷을 입고 앞산에 오릅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아주 깊은 산에 막 억수로 어려운 산에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런 복장을 다 갖추고 어디 가나 모르니까 요 앞에 앞산에 잠시 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아웃도어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하는 이게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래 좀 높은 산에 오르내리는 약간의 좀 거리가 멀고 험한 산에 오르내리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참 많죠. 그래서 등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치 산을 타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잘 못타는 사람은 준비물이 많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는데 오만 것 다 챙깁니다. 옷도 넉넉하게 넣고 음식도 푸짐하게 사고 그래가지고 짐이 막 빵빵한 배낭을 울러매고 그래 등산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등산인데 가만 가보면 이게 뭐 산에 가서 살라고 가는 건지 아니면 산에 뭘 먹으러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리고 산에 무슨 패션 쇼를 하고 가는 것처럼 옷도 뭐 아주 메이크 안 입으면 등산축에 끼워주지도 않고 뭐 이래지죠. 그래서 등산 간다면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마치 이삿짐처럼 챙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무거워가지고 중간쯤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뭐 정상은 다음에 가자 그리고 중간에서 딱 전을 펴가지고 실컷 먹고 내려오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대체로 짐이 큰 사람은 산행하는 동안 내내 고생합니다. 갔다 와 보면 풀어보지도 않는 짐이 배낭에서 막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여행할 때 가방 큰 사람이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산을 제대로 타는 사람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압니다. 적당한 무게의 짐만 딱 쥐고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산을 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다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있었는지, 아름다운 단풍이 어땠는지, 뭐 지난 계곡에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그거 볼 얘기 없이 짐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아이 또 멀었나, 조금 가다가 또 아이 또 멀었나, 이 말만 반복하다가 내려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적당하게 덩어리에 짐이 딱 붙으면 오히려 빈몸으로 가는 보다도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짐을 지고 그래야 풍경도 즐기고 수일 동안 큰 산 같은 경우는 종주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져서 산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짐만 잔뜩 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무게에 따라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 수도 있고 정창민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처럼 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행복하게 등산하는 사람처럼 적당한 짐을 지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에 참된 복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사도는 영원한 삶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스스로 산돌이 되어야 된다고 축복했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이 리빙스톤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이 아프리카 가장 깊은 내륙까지 들어가서 선교의 길을 낸 사람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사명 때문에 그 당시 아프리카 내지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산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든 상관없다고 이 아프리카 가장 깊은 곳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 뭐 제대로 된 운송 장비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 리빙스톤의 선교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리빙스톤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내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리빙스톤이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리빙스톤의 선교의 이 일들을, 업적들을 세상에 알리게 됐는데 바로 이 산돌, 살아있는 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산돌이듯이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 산돌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때부터 어떤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살아있게 만드는 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돌. 그게 무슨 돌인가 하니까 우리도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저기 머릿돌 이래가지고 주후 몇 년에 했다고 돌을 딱 건물에 박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돌로 집을 지을 때에 이 모퉁이 돌, 이게 머릿돌이라고 해요. 모퉁이에 돌을 딱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직각으로 건물을 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중심돌이 되는 거예요. 건물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모퉁이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직각으로 할 건지 뭐 좀 비스듬하게 할 건지 각을 재서 이 돌을 통해서 서쪽으로 몇 걸음, 그 다음에 북쪽으로 몇 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정사각형의 집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 그게 머릿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이 건축의 시작을 하는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것을 산돌이라고 고대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산돌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돌이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보면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만드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고대인들 보면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기둥이 없는데 이게 안 무너져요. 둥근데도.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돌끼리 서로 쫙 밀면서 이게 못 내려오도록 이렇게 아치로 둥근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만듭니다. 건물을 만들 때에 맨 나중에 가운데 쉐기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딱 잘려진 돌로 맨 가운데 딱 놓으면은 그 돌 때문에 이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요 쉐기 모양으로 딱 박아놓는 요 마지막 돌을 산돌이라고 리빙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맨 첫 번째 놓는 머릿돌, 이것이 산돌이라고 했고, 아치 형태로 만들 때는 맨 마지막에 딱 꼽아서 이 아치를 살아있게 만드는 돌이라고 해서 리빙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시작할 때 처음 딱 놓는 그 돌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살아났다 해서 리빙스톤이라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돌의 역할을 하면서 산돌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로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컴퓨터로 캐드나 캐미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무게를 얼마나 줬을 때 이걸 어떻게 견디는지 계산을 착착착착 해가 딱 넣으면 설계 잘못하면 컴퓨터 그래픽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설계를 하니까 그것만 잘하면 건물을 또 지을 수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컴퓨터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력은 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아치형은 산돌을 집어넣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시대 때에 이 당시에 발견되는 회당이나 모든 건물은 다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치형에 다 산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그 쇠깃돌이나 머릿돌의 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 돌은 산돌이 됩니다. 대단하고 예쁘고 멋있는 돌을 놓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맞게끔 돌을 놓는 거죠. 그 산돌이 있으므로 그 건축물이 지탱되게 되고, 비록 작지만 그 돌, 즉 쇠깃돌이 빠지면 아무리 큰 건축물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쇠깃돌은 건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기에 사도는 이 돌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지탱시키는 쇠기들이 누구입니까? 그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지키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작은 산돌은 누구인가? 그것은 큰 산돌을 따르는 작은 산돌로서 우리들 자신이라 이겁니다.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떠돌이처럼 보입니다. 소속이 없는 자들처럼 하찮게 보입니다. 마치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처럼, 쓸데없는 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찮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산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없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쇠깃돌이 빠진 건축물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한때 한 1960년대지요. 1960년, 70년, 80년대 중반까지 이 세계는 패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양진영,
러시아, 즉 소련과 구소련이죠. 소련과 미국 이렇게 해서 양진영의 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념에 의해서 희생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총칼로 그냥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이념 논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트라피스트 수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성가였는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왜 이 토마스 머튼은 책을 쓰기도 하고 그의 뛰어난 영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알려지기도 해가지고 기자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메시지가 좋은 말들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자는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이 수도사에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따지려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수도사님, 이 세상이 지금 보십시오. 총칼로 서로 쏘고 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냉전 시대에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데 수도원이나 틀밖에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머튼이 기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고 천박하게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정치, 경제, 이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어야 우리는 이 시대에 산돌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산돌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가는 수도원에 딱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세계를 끌어안고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 속에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기도의 많은 양 가운데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억압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라. 산돌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내 기도의 주제가 될 때 우리는 산돌로 살아가는 거죠. 토마스 머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보기에 그저 밥이나 먹고 기도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령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신령의 땅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령의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신령이라는 곳에 이 중앙에 신령중앙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처소로 이것을 삼고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교회 한번 키워보려고 여기 세웠습니까?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여기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이 신령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저 대구에는 대구 땅을 살리라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땅을 살리는 기도의 처소가 되라고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산돌로 착 박혀라. 이곳에 모퉁이돌로 딱 박혀라고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산돌이 아닙니다.
그저 버려진 죽은 돌일 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아름다운 터전 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가꾸고 공들여서 여기까지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신령을 살려내는 산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큰 틀로서 연합하고 형제의 연합하는 차원으로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워진 이 땅에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신령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령 땅에 심어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는 매주 공식적으로 공동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기도 아닙니까? 주변 뒷면에 왜 1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신령 땅에 심어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왜 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돌로서 이 신령 땅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참된 산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과 그런 말들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다 아기들을 키워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입가에 뭐라도 대면 빨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여동생을 그렇게 해서 많이 놀렸어요. 탁 대면 돌아가서 너무 빠르게 탁 움직이길래 손가락이든 저 꼭지든 연필이든 뭐라도 입 주위에 대이면 바로 빨려고 입을 갖다 댑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모하라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뭘 하려고? 자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 젖을 사모하라.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기도하라. 우리 모두는 나뿐 아니라 타인의 허물과 어려움까지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제사장적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정치 지도자나 사상가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산돌입니다. 큰 산돌과 작은 산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령을 살게 하는 산돌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이 신령 땅에 하나님이 나를 박아놓은 살아있는 돌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신령한 산돌, 거룩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신령한 산돌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잘 깎아진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마저도 버린 인생인데 예수님마저도 버림받았는데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동댕이 치는 것에 대해서 한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산돌로서 살 때 때로는 건축자들, 전문가가 딱 보고
건축자들이 뭡니까? 건축의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별 쓸데없는 돌 같아요. 그래서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 돌로 그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산돌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신령의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있다든지 뭐 더 잘하는 게 있다든지 더 위대한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보통의 돌로 삼으시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살아있는 돌로 쇠깃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용받는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이 신령당에 모퉁이 돌로 산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그 고백과 아울러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서 그 가치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산돌인 쇠깃돌과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령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돕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모퉁이 돌처럼 버림받아서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았는데 가장 요긴한 곳에 자리하게 되고 버려져서 아무렇지도 않는 돌 같은데 깎아보니 쇠깃돌에 쓸 만큼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돌로 가운데 탁 집어넣을 수 있는 돌이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로 통하여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가진 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 신령당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른 소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악한 말 이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갓난아기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퉁이 돌로 산돌로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그 돌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이 사회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다라는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찬양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들 놓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모든 삶과 삶의 여정이 구별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매 아름답게 사용되어 다음 세대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운동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것이오매 이 귀한 예물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주방으로 하나님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바치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목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 아파트 102동 508호에 사시고 우리 따님이 이명숙 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오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걸음이 쭉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유아 세례 및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날짜는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포항지역 태풍 구호 헌금 전에 본교단 총회 사회부로 헌금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토요학교 교사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남에 있습니다. 우리 김승희, 우리 김준기 이미숙 씨 딸 김승희가 10월 1일에 아들을 낳았는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만나시거든 아니면 일부러라도 전화라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1일 수련회 10월 10일 월요일 정성중앙산으로 갑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10월 13일 목요일 모교에서 있습니다. 영천시찰 교육자회 수양회가 10월 14일 금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상수, 이영경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주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축구의 광고가 없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우리 박지명 선생님이 저기 안강의 강동 제1교회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좋은 곳으로 또 가게 돼서 아쉽지만 교육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랑의 길을 가는 난 행복한 사람 내 마른 땅 단비처럼 주를 만나 내 영혼에 참된 평화 주님 주신 그대로다 생명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말씀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어두운 밤 등불처럼 주를 만나 나의 감격 내 영혼에 귀한 소망 주님 주신 그대로다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영광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돌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거룩한 산돌로서 교회를 유지해야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살아있게 만드는 산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돌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 세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땅에 거룩한 산돌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등록한 정경옥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